벌써 넘버링이 69번째예요. 작년 가을에 10월 달에 시작했으니까 벌써 1년이 넘었네요. 이 강의를 시작한 지 1년 넘었는데 아직 계시록 중간 정도 하고 있어요. 계시록 절반을 하고 있는데, 또 지금은 휴거와 관련된 메시지를 쭉 전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봤더니 9월 25일부터 이 휴거에 관한 메시지를 정했는데 오늘까지 8번의 강의를 진행하네요. 아니 8주의 강의 숫자는 더 많은데 8주의 강의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길면 한 3, 4주 정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8주까지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생각을 못했어요. 그만큼 좀 자세하게 이번 강의는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 12장 끝나고 13장에 또 적그리스도에 관한 강의가 준비될 텐데 이것도 많이 걸릴 거예요. 아마 이 휴거만큼 이거보다는 적게 걸리지만 이것도 많이 걸릴 거예요. 이전에 한 강의보다 아무래도 더 자세하게 할 거고, 여러분들이 현 시대적인 상황도 같이 고려해서 강의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을 해왔어요. 예전에 2014년 그때 강의는 그런 것들 많이 다뤘는데, 제가 그때 강의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사람들이 성경 말씀 자체보다는 그런 쪽에 너무 관심을 갖고 마음이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하는 강의는 되도록 그런 걸 안 했어요. 최근 강의는 아예 그런 거의 다루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벌써 10년 전과는 상황이 좀 바뀌기도 해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다뤄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오면은 그런 부분에서 현 시대적인 상황들도 다뤄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아는데 어쨌든 그와 같은 컨셉을 갖고 강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준비하는 저도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다 듣고 소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딱딱한 단단한 음식 중에 하나인데 잘 이해도 못하고 생전 처음 듣는 내용들도 많이 있고요. 용어 자체도 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무슨 우리가 신학교 강의를 듣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신학교 강의도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해요. 실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항상 그 마음이에요.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냐, 이때 안 하면 언제 하냐, 당장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저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머리를 좀 쥐어 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냥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냥 술술 풀리는지 아시는데 그건 화장지고요. 강의 내용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주일 설교는 속도가 빠른데 수요일 강의는 며칠 걸려요. 제가 계속 일정도 많은데 그냥 틈틈이 밤 늦게까지 하고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황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 그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교야, 주일 설교야 그렇게까지 마음 먹지 않는데, 이런 종류의 강의들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합니다. 여러분도 지금 안 들으면 언제 듣냐, 그 마음을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올라간 거 여러분 다 꼼꼼하게 찾아 듣진 못하잖아요. 현장 가운데서 들으시는 편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휴거와 관련된 오늘 마지막 강의이고요. 그리고 오늘은 무휴거설의 두 번째 강의인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휴거설을 간략하게 총정리하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천년설에 대해서 들어본 분은 들어봤지만은 거의 안 들어봤어요. 여러분이 익숙한 거는 전천년설을 많이 익숙하고요. 물론 이렇게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 단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좀 이 종말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조금 알 거예요. 근데 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거의 한국의 장로교단이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무천년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근데 정작 설교에서는 거의 얘기를 안 해요. 무천년설의 특징이 굳이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잘 얘기 안 해요. 다만 전천년설은 얘기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왜냐하면 임박한 종말에 대한
심한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전천연설을 읽고 또 그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목회자들은 설교 가운데 자주 얘기해요. 근데 무천연설을 믿는 목회자들은 잘 얘기 안 해요. 굳이 얘기 안 합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기회가 그다지 없습니다. 물론 목회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상황이 다르고 목회자에 따라서 교단이 무천연설을 공식적으로 채택한다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전천연설을, 특히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믿는 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장로교단에 속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참 마지막 때는 이야기를 잘 못 듣고 특히 휴거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못 들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지금 8주째 휴거에 대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잖아요. 아주 좀 지긋지긋하죠, 휴거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오늘 끝내겠습니다. 자, 무천년설의 특징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천년이라는 이 개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부정하고요, 상징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미 교회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임했고,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이 교회 시대에 이미 영적으로 임했고, 그리고 또 현재적으로도 현존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것을 정리하면 실현된 천년왕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현실 가운데 실현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이 전천년설과 정반대로, 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미래의 일이잖아요. 이미 도래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어느 날에 있을 미래의 사건인데, 무천년설은 이 천년왕국이 미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사건으로, 그리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무라는, 없을 무자라는 단어는요, 완전히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천년왕국 자체는 인정해요. 인정한데 문자적인 천년은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인 천년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천년왕국이라는 개념을 인정하는데 그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 기간이 전부 다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무천년주의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으로 오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전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년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진 거죠. 만약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참 예수님의 초림부터 정말 정확하게 1000년 뒤에 왔으면은 문자적인 천년과 상징적인 천년이 일치됐겠죠. 근데 이미 2배 가까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문자적인 의미는 무천년설에 의하면 더 이상 평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주의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년왕국설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거잖아요. 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왕노릇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왕노릇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계세요? 이 땅에 계신 건 아니잖아요. 천국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 예수님의 통치의 권세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믿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현재 한국교회의 일반적인 장로교단,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장 통합, 예장 합신, 예장 백석 등과 같은 장로교단에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종말론으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단 신학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감리교단도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목회자들은 다 따르는 게 아니에요. 개인 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이 그와 같은 종말론 신학을 이렇게 선택한다고 해서 모든 목회자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지금 있는 예수교 대한 하나님 성회를 가입을 선택했을 때 교단의 신학을 다 보거든요.
그래서 교단의 신학과 관련된 그 신학을 다 나타낸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그거를 제가 쭉 살펴보고 약 95%는 저희랑 생각이 신학적인 그런 입장이 같아서 여기 선택을 해서 이 교단을 가입을 한 거거든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맨날 부딪히겠죠. 특히 어떤 교권이 강한 교단 같은 경우는 개교회가 어떤 설교를 하거나 어떤 뭔가를 상황을 만들어갈 때 자기 교단의 그 신학의 툴과 다르거나 좀 벗어나면은 개입을 하죠. 하지 말라고 개입을 하기 때문에 서로 힘들죠. 그러니까 아예 목회자들도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교단에 있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다른 교단에 가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이 종말론 같은 경우는요, 실은 교단마다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자면 정답이 없거든요. 종말론은 정답이 없다 보니까 교단 전체적인 그런 공식적인 신학은 이렇게 무천년주의로 하지만은 개교회 목회자는 또 반드시 무천년주의를 따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언급한 이 교단 목회자 중에서도 이 전천전설을 개인적으로 따르는 분들이 적잖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장 합동 그리고 예장 고신도 무천년설 믿는 사람이 있고 전천년설이 믿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거의 이제 폐기 처분하다시피 하는 후천년설을 믿는 사람도 소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단들은 이 종말론에 대한 목회자의 선택이 더 열려 있는 교단이기도 합니다. 카톨릭과 또 정교회는 어떨까요? 이들은 이 개신교에서 말하는 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개념은 크게 신경 쓰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무천년설을 믿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무천년설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무천년설을 공식적으로 교단 신학으로 채택한 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굉장히 큰 교파와 교단에서 이 무천년설을 공식적으로 교단 신학으로 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그만큼 무천년설은 특히 한국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치는 종말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두 가지 종말론이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전천년설과 또 무천년설. 후천년설은 거의 힘을 잃고요. 그리고 전천년설도 두 가지잖아요. 더 자세히 보면 세 가지지만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환난 전에 휴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환난 후에 휴거가 있다고 하는 그 두 가지가 또 전천년설을 대표하는 주장이고요. 또 이 두 가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살린 게 환난 중간 휴거설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환난 중간 휴거설을 지지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휴거와 관련된 종말 중에서 휴거와 관련된 입장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무천년설은 어떻게 시작됐냐?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오리겐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리겐은 기독교회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풍요적으로 이런 것을 가리켜서 알레고리 방식이다라고 합니다. 이 알레고리적으로 해석 방법을 최초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오리겐. 이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185년에서 254년경 2세기 말에서 3세기 중반까지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대표하는 초대교회의 교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데 오늘날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가 있잖아요. 근데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계속 설교를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유튜브로 영향력이 많이 끼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말하면 사람들은요 굉장히 동의를 많이 해요. 동의를 많이 하고 그러면 제가 가만히 보면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면은 성경만큼이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냐고 하면은 다 믿어. 굉장히 그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리겐 같은 사람도 그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리겐이 영적인 해석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요, 그냥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해석을 한 거예요. 그대로를 전달을 한 건데, 오리겐 시대부터는 이 영적인 해석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해석,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영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어떤 것을 영적으로는 이건 이런 겁니다. 그게 다 영적인 해석이에요. 별거 아니래요. 영해가 그거예요. 이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다 영적인 해석이거든요. 문자 그대로만 이야기하면은 솔직히 재미없잖아요. 재미없는데 영적인 것을 풀어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상징으로 해서 풀어주면은 사람들이 괜히 은혜가 되고요. 뭐 이렇게 좀 쉬워지는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그와 같은 설교 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한 사람이 오리겐입니다. 그래서 이 오리겐은 이와 같은 이 알레고리적 방법으로 이 천년왕국을 푸는 거예요. 특히 천년이라는 이 기간을 풀면서 이 오리겐에 의해서 처음으로, 그 전까지는 기독교에는 다 역사주의적 전천년설, 환난 후 휴거설을, 성도가 환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또 휴거를 당한다, 그걸 믿고 있었는데 이 오리겐의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천년이라는 시간을 문자가 아닌 상징으로 보기 시작하는 그런 입장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1세기가 좀 더 지나서 기독교 역사상 최고로 유명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교부 중에서 어거스틴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오리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따른 거예요. 마치 후계자처럼, 계승자처럼 받아들였는데, 이 어거스틴은 오리겐보다 훨씬 더 유명하거든요. 기독교 사회에서 어거스틴 하면은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유명하고, 지금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똑같은 주장을 한 거예요. 천년왕국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야 된다. 천년왕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그래서 천년왕국은 이 복음시대 전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주장을 아주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 문자적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나오는 곳이잖아요. 여기에 언급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교회가 세속 도시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어느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으로 천년을 통치한 일은 없다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이와 같은 주장 때문에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의 시대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세상을 지배하는,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상적 근거를 바로 이 어거스틴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거스틴의 등장 이후로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중세시대는 다 종말론 하면 무슨 종말론? 무천년설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 무려 천년 동안 기독교를 대표하는 종말론이 무천년설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세가 끝나면서 종교개혁자가 등장하잖아요. 자, 종교개혁자인 칼빈이 등장하면서, 원래 종교개혁자들은 교리에 있어서 당연히 카톨릭 교리를 반대하죠. 여러 면에서 구원론부터 시작해서 카톨릭 교회의 교리를 반대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카톨릭 교회의 교리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 많이 섰는데, 근데 다른 거는 초창기 초대교회의 방식으로 문자적인 해석으로 돌아갔는데, 근데 이 종말론만큼은 여전히 상징적인 해석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 이 칼빈이 정말 최고의 스승으로 여기는 사람이, 영적 멘토로 여기는 사람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칼빈은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그대로 또 이 부분만큼 계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것들은 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근데 아직 실현되지 않은, 아직 미래에 남아있는 종말론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또 이건 또 해석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도 장로교는 다 칼빈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한국교회는 무천년주의를, 특히 장로교회는 무천년주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무천년주의자들은 성경 안에 있는 비예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미 성취된 예언에 대해서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계시록과 같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예언은 영적인 해석을 하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천년설의 주요 주장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무천년설의 성경 해석 방법은 두 가지를 같이 취한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예언에 대해서는 상징으로 푼다고 그랬어요. 영적으로 푼다, 알레고리적으로 푼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천년의 기간이 문자적 천년이 아니라 영적인 천년이다, 상징적인 천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종말과 관련이 없는 이미 성취된 예언과 비예언적인 성경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에 관한 이런 내용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에 이루어진 사건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 일어난 사건은 다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사건은 상징으로 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의 천년의 기간도 영적으로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난 사건들도 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려요. 정리가 되겠죠. 이제 무천년주의가 특징이 바로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또 천년의 기간에 대해서 무천년설은 어떻게 이해하는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천년왕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년의 기간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만 천년의 기간을 문자가 아닌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은, 이 무천년설에서는요, 이 천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완전수, 여러분 완전수가 성경에 많잖아요. 3도 있고 7도 있고 10도 있고 12도 있고. 근데 이 완전수인 10을 3번 곱한 수가 1000이라는 거예요. 세제곱. 10을 10으로 곱하면은 100이죠. 그걸 또 한 번 10을 곱하면은 1000이잖아요. 그러니까 10의 세제곱. 수학적으로 10에 10 해놓고 위에 첨자로 3으로 쓴 요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3도 완전수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충만수라고 본다는 거예요. 1000년이라는 숫자는 충만한 수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계획이 완벽하게 채워진, 더 이상 다른 대안이 없는 그런 숫자다라고 이해하고, 이 기간을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상징적인 기간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전체이고,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지금까지 천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더 흐를 거 아니에요. 2025년이 곧 오고, 예수님이 가까운 시일 내에 안 온다, 몇 년 내에 안 오신다, 10년 지나도 안 오신다, 심지어 100년이 지나도 안 온다. 그럼 그때까지 다 뭐예요? 천년 왕국 시대가, 그 천년의 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이미 천년의 시간은 훨씬 오버가 됐는데,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5천년의 시간이 되든 수백만 년의 시간이 돼도 이 시대는 다 천년의 시대다,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카운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무천년설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의인이 먼저 부활을 하죠.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전에 있다는 게 전천년설이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고, 또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이 무천년설은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뒤에 예수님도 재림하시고 성도의 부활도 그때 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천년설에 의하면은 약간 복잡하잖아요. 예수님이 한 번에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오시고, 그리고 또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래서 환난 전 휴거설에 의하면은 그게 7년이라는 차이가 있어요. 7년의 갭이 있습니다. 환난 전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환난 후에 지상에 재림하시고, 그리고 환난 후 휴거설은 공중강림과 지상 재림이 같죠. 그렇지만 그것도 천년왕국 전이죠. 근데 이 무천년설에 의하면 천년왕국 뒤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모든 죽은 자의 부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전천년설에 의하면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이 오실 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천년왕국 전에 그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은 천년왕국 뒤에 존재해요. 뒤에 있거든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표현한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문자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문자적인 해석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토리 구성을 아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상징이니까. 상징은 뭐예요? 뭐가 좋아요? 해석하는 자의 마음대로다. 문자 해석은 그 문자에 기록한 것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상징은 어떤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길이 엄청 많아요. 아주 다양한 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천년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전천년설은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갭이 천년이 있는데, 무천년설은 천년왕국 뒤에 다 모든 죽은 자가 의인, 악인이 한꺼번에 부활을 한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모든 마지막 때의 사건이 다 한 번에 한 세트로 일어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천년설은 그렇지 않고 다 시간의 차이가 있어요. 심지어 천년이라는 차이도 있는데, 이 무천년설에는 모든 것이 천년왕국 뒤에 한 번에 다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 5절,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첫째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한번 4절, 5절,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계시록의 천년왕국이라는 개념도 오직 요 구절에만 나오고요,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도 오직 요 구절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전천년주의에서 말하면 첫째 부활도 환난 전, 환난 후, 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난 중간설도 다 달라요. 첫째 부활을 바라보는 입장이 다 다른데, 이 무천년설에서는요, 이 첫째 부활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마지막 때의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냐? 마지막 때 시작할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전천년설의 기준에 의하면은 종말의 때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정말로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마지막도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전 기간이 마지막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세 지말에 일어난 사건이 이제 첫째 부활인데, 무천년설에 의하면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 마지막의 시작점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이. 그래서 이것을 첫째 부활을 뭘 가리키냐? 성도가 중생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중생이, 왜냐하면 영적으로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첫째 부활이 성도가 중생하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첫째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뭐예요?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까? 죽은 육체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근데 무천년주의에 의하면은 영적으로 살아나는 게, 다시 말해 중생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논리 구성을 따진다면은 이 첫째 부활이 있고 나서 천년왕국이 도래하는 거잖아요. 그 뒤로 순서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라고 딱 못 박아 놨으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
중생의 사건이 처음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첫째 부활을 성도의 중생 체험을 이야기한다. 상징적으로 풀면, 영적으로 풀면 그렇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처음 들어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여러분 혹시 그 장로교단에 있을 때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당연히 설교를 안 하니까 모르죠. 근데 신학은 이렇다는 거죠. 신학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영원하게 되는 이 문자적인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곧 천년왕국 뒤에 실제적인 육체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관한 입장도 상당히 달라요. 또 성도들이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보천전설은 첫째 부활의 참여자들이 왕노릇하는 것을 신약시대 전 기간에 걸쳐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고 영적으로 통치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미 다 얘기한 사실 아시죠? 그래서 왕노릇하는 것은 모든 성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번에 한난 중간 휴거서를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기억나시죠?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가 일단 왕이 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나머지 그리스도와 왕노릇하는 자들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라고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일단 답을 줬나요? 일반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일반 성도예요. 그러니까 이미 휴거받은 성도예요. 근데 왕노릇하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도 그들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순교자라고 얘기했죠. 제 입장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종말론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또 모든 성도가 다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환난전 휴거서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든 성도가 왕노릇한다고 봐요. 근데 그 왕노릇할 때 그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또 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무천년설은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환난전 휴거서를 주장하는 분들이 답을 줄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답을 주는데, 모든 성도가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하는 것에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 전체를 가리키니까, 바로 지금 시대. 그래서 무천년주의에 의하면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은 다 어떤 사람이더라고요? 왕의 왕. 여러분 베드로후서 2장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뭐 이게 그냥 얼토당토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다 뭐 이렇게 성경에 연관된 것들과 다 이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가 지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래서 이거와 연관돼 가지고요. 계시록 20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탄이 잡혀서 19장에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것을 사단이 잡혀가지고 어디에 들어갑니까?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잖아요. 천년 동안 봉인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탄이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활동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천년왕국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천년왕국은 사탄이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그 시기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저갱에 잡혀 들어가는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거기서 패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탄은 힘을 못 쓴다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인간의 타락 이후로 세상을 미혹하던 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무저갱에 들어가고, 그 사탄이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세상이 됐고, 그 세상이
성도가 왕노릇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지금 사탄이 지금 무정에 지금 갇혀 있으면은요, 사탄이 여러분에게 아무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럼 사탄이 없으면은요,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잖아요. 사탄이 없으면은 일단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을 가져지는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을 사탄이 일으킬 수도 없고, 와, 사탄이 없으니까 아프지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무슨 사건도 안 생기고요. 다 좋잖아요. 사탄이 권세가 없으니까, 사탄의 영향력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돼요? 아주 좋은 세상이 되죠. 정말 말 그대로 에덴 동산 같은 세상이 되는데, 근데 실제 그러냐 이거예요. 실제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사탄 없는, 영향력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가잖아요. 사탄이 그냥 미쳐 날뛰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막 삼키려고 하는 그런 세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 세대에 살고 있는데, 참 이게 이 성경을 해석하다 보니까 참 이게 신학이라는 게 그거 같아요. 논리, 어떤 하나의 탁 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막 성경에 맞춰서 신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학에 맞춰서 성경을 자꾸만 이렇게 조합하다 보니까 때로는 논리에도 맞지 않고 억지적인 주장들이 많이 생기게 돼 있죠. 그와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는, 다음 주에 다뤄드릴 건데, 쫓겨나는 장면,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내려오시면서 이 땅의 군대들과 적그리스도와 선지자와 사탄과 싸우면서 이제 마침내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이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전쟁이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을 넘어가서 사단이 결박당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성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다. 더 이상 사탄의 영향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시대가 열렸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 전체에 보면은 사탄의 활동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사탄이 패배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반복 효과로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환난에 대해서 이 무천년주의자 중에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에 언급되는 대환난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에서 이미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그러니까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 입장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중에서 어떤 분들은 이걸 어떻게 보냐면, 요 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AD 70년에 발생한 로마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 사건이라는 환난으로 국한돼서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7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리고 계시록 13장에 짐승이 통치하는, 이거는 다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이라는 거예요. 과거다. 이미 다 끝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이 무엇 때문에 쓰여졌어요? 이미 있었던 일, 지금 현재 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줌으로써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록된 게 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고,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쭉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계시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계시록이 쓰여진 목적이 바로 그거 같은 목적인데, 계시록은 다 과거의 역사 가운데, 이미 지나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무천년주의에서는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천년주의는 이 모든 사건들을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미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초림 때 일어난 과거의 사건으로 간주하고, 또 이 모든 사건들을 역사 가운데 일어날 사건으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문자적인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에 의하면은 세상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먼저 오는데, 그 천년왕국 시대는 바로 현존하는 요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천년이 끝나면은, 교회 시대가 끝나면은 사탄이 잠깐 노임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7절부터 곡과 마곡의 반란이 나오는데, 이게 대배교와 대환난의 시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 때가 지나면은 천년왕국이 완전히 종결되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성도와 불신자를 불문한 모든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는데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후반부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도들도 그때 같이 부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다루긴 다루겠지만은 그 백보자 심판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굴 것 같아요? 심판 받을 사람만 쓰죠. 심판 받지 않은 사람은 굳이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무천년설에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고 악인이고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죽어서 죽은 사람이 임시적으로 두 군데 가잖아요. 하늘에 있는 천국과 땅 아래에 있는 지옥. 지금 현존하는 지옥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최종적인 심판이 있기 전에 있는 구치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불모 둘째 사망이 교도소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 알기 쉽게. 근데 지금 천국에 갔고 지금 지옥에 있는데 이미 결정이 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건데 그 판가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리고 심판의 백보자 앞에서 그때 판가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결과 악인은 둘째 사망 곧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원한 왕국이 펼쳐진다. 이와 같은 이적입니다. 그래서 18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일반적인 무천년설은요, 세상의 진행이 이렇게 진행돼 아주 간단하죠, 심플하죠. 전천년설은 좀 복잡한데 무천년설은 아주 심플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무래도 이렇게 이 오리지널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보면은 내부적으로 이렇게 문제 의식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분 중에 일부는 부활한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받게 된다라는 주장을 일부도 해요. 그래서 무천년설 중에서도 환난 후 휴거설이 있어요. 물론 그 환난 후 휴거설은 천년왕국 지나서 있는 거죠. 천년왕국 지나서 곡과 마구의 전쟁이 환난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천년왕국 뒤에 19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뒷부분에 환난 시대가 별도로 도래해야 한다. 환난 후 휴거가 포함된 무천년설이 약간 수정된 입장이 이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종말론은요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전천전시라고 다 똑같은 주장이 아닌 게 아니라 사람마다 미세한 차이들이 있어요. 길목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무천년 중에서도 설 중에서도 저렇게 환난 시대를 언급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쫙 하면서요 다 이 이야기가 다 들으니까 뭘로 기준해서 강의를 준비하는 데가 애매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무천년주의도 좀 이런 애매함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줄거리를 가지고 강의를 준비하고 간간히 또 소수 의견에 대해서 제가 같이 여러분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뭐 인터넷에서 뭐 검색을 하면은요 어느 한 편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큰 줄교를 가지고 약간의 다른 각도에서 큰 줄교는 같은 얘기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도 참조로 들어주시면 헷갈리지는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무천년설을 기준으로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을 잠시 비교를 하면은요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무천년설은 마지막 때에는 세상이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두워지고 타락하게 된다는 비관적인 절망을 합니다. 근데 반대가 있죠. 후천년설은 낙관적인 전망을 하잖아요. 세상이 점점 좋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무천년설은 그 얘기는 하지 않아요.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간다. 그렇지만은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맞죠, 약간. 그래서 강의 안에는 제가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폐가 있잖아요. 뭐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어떤 유명한 무천년설과 관련된 유명한 책을 저술한 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은 사탄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을 들으면은
여러분이 이해하실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조폭두목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조폭두목이 감옥에 있으면은 활동을 전혀 못하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감옥 밖에 있는 영향력 줄 수 있는 그 쫄개들이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그와 같이 그래서 세상이 후천연설처럼 낙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뭐 그렇게. 오리지널 무천연설은 그걸 잘 설명 못 하는데 그분은 그걸 또 수정해서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간 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함정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냥 그걸 메꾸려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소수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록을 해석하는 방법은 무천연설은 계시록의 내용을 상징적이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전천연설은 그와 반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천년의 기간도 무천연설은 성도들이 세상을 영적으로 통치하는 기간으로 보고요. 이 면에서는 후천연설도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전천연설은 실제적인 문자적인 통치 기간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 무천연설은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 중에 나오는 첫째 부활을 성도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중생의 사건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적인 육체의 부활은 천년왕국 뒤에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전천연설은 다르죠. 성도의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그리고 환난 전 휴거설은 7년 환난 전에, 환난 후 것은 7년 환난 후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무천년설에 대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약간 긴데 아까 이미 무천년설 주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좀 이 부분도 많이 포함시켜서 이미 설명을 했어요. 일단은 무천년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미래 사건이 아니라 과거와 지금 현존하는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 성경이 말한 것은 계속 미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구약은 어떻게 해요? 세상 가운데 오실, 아직 계시지 않지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에 기록한 것이 그와 같은 계시를 기록한 구약 성경이죠. 신약 성경은 뭐예요? 여러분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잖아요. 근데 무천년설의 이 컨셉에 의하면은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기보다도 현재 그리스도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세상에는 없지만은 영적으로는 하늘에서 영적으로 이 세상을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통치한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한 초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그리고 무천년설은 상징적인 해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은 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문자적으로 다 설명을 하는데 이걸 다 상징으로 풀어보니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뭐 7인, 나팔, 7 대접 이걸 다 상징으로 풀고 이것을 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세상에 처음 왔을 때 사탄이 패배할 때에 일어난 사건이다라고 다 과거의 일로 싹 거기 다 설명을 해버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로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 오게 되면 성도들은 어떻게 돼요? 준비하지 못하게 되죠.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고 이걸 다 과거의 일로 쳐버렸으니까 마지막 사건으로 얘기 안 하니까 성도로 하여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고리적 영적인 해석은 길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요. 코에 검은 코골이, 귀에 검은 귀걸이에요. 누가 다 은혜롭게 잘 이렇게 얘기를 하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비성경적인 이상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목적이 뭐예요?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들을 자만 듣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아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허락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걸 감추고요 허락된 사람에게는 그 비유를 해석함으로써 실체를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천국에 대한 비유가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는 마태복음 13장 같은 경우 천국은 하면서 7가지 천국 비유가 나오면서 우리가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는 것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뭐 처음에 들을 때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은 알고 보면 천국은 이런 곳이다 너무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비유가 기록했는데, 이 무천년제에 의하면은 이 비유는 그런 목적을 벗어난 그런 게 돼요. 그래서 비유를 통해서 아주 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려요. 해석이 너무 난무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유, 계시록은 어려워. 어차피 지금 미래에 일어날 종말의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계성이 좀 덜하게 느껴지니까 뭐 관심도 가질 필요 없으니까 계시록에 대해서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성도들로 하여금 문을 닫아버리죠. 근데 반대적으로 이 전천년설을 영향받는 사람들은 더 하려고 애쓰죠. 더 문제가 생기죠. 너무 지나치게 알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정반대의 현상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성경 해석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그리고 무천년설은 후천설에 마찬가지로 대체 신학을 주장하는 길을 열어왔고요. 또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지금 사탄은 묶여 있고 사탄의 권세는 묶여 있고 또 사탄은 이미 오래전에 그리스도의 초림 때 십자가 사건 때 사탄의 영향력은 다 소멸되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사탄의 활동이 더 왕성해지는데 더 이상 사탄에 대해서 성도들이 깨어서 사탄에 대해서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환난에 대해서도 계시록에서 말하는 재앙들은 다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에 이미 성취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는 환난을 통과했다. 그럼 전천전설의 입장에 하면 성도가 환난을 통과했으면 전천전설 중에서 환난 후 휴거설 이제 남은 거는 곧 성도의 휴거밖에 남은 거잖아요. 그래도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첫째 부활을 상징적으로 푸니까 성도의 중생을 의미한다. 이것도 첫째 부활이 갖고 있는 그 중요한 의미를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사장시키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왕노릇하는 것도 아까 다 설명한 것처럼 문제가 있죠. 성도들이 진짜 영으로 왕노릇 하고 있으니까 왕처럼 보여요. 옆에 계신 분들이 맨날 그냥 힘들어가지고 쩔쩔매고 맨날 영적 싸움을 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현실인데 정말 왕노릇합니까?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왕노릇 한다니까 이와 같은 생각들이 결국은 통치신앙을 만들어 버리고요. 또 신사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재정과 관련돼서 일부예요. 다 그런 게 아니라 일부의 신사도 운동가들은 재정과 관련해서 세상의 모든 재물들은 왜 왕거니까 교회가 다 취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런 주장도 하시고요. 아주 당당하게 주장을 하죠.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다 파생이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연찮게 나온 얘기가 아니라 다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이와 같은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각각의 정부와 문화와 무슨 학계와 뭐 이런 것들에 스포츠나 이런 것들 다 장악을 해야 된다. 7대 영역을 장악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다 여기서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무천년설에 대한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천년왕국이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세워지는 왕국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사건의 연대 순서를 보면은 이 세상의 역사가 종교되기 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존재할 것을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천년설은 가장 큰 문제가 문자 그대로의 성경 해석을 하지 않고 상징적인 해석, 영적을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안경들을 너무 많이 적용하는 거예요. 이런 상징적인 해석은요, 수많은 안경들을 계속해서 사고 쌓아놓고 해야 하는, 그래서 그 안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안경 없이 맨눈으로 성경 그대로를 보기를 원하시거든요. 성경이 문자로 기록됐다,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로 기록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기록한 거잖아요. 근데 기록한 것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됐는데 모든 성경의 기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다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고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영적 의미를 부여하다 보면은 문자를 기록하게 하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무천년설은 비예언적인 것들, 그리고
이미 성취된 가령 그리스도의 초림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그냥 문자로 해석해요. 문자로 해석하지만은 만약에 그것까지 한다면 더 문제겠죠. 종말에 관한 거, 마지막 때에 관한 것들은 절대로 문자로 안 보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설은 결과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대한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성경 그대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무천년설은 여기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휴거설을 다 마치면서 휴거설 전체에 대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휴거는 크게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주장이 상당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첫째는 천년 왕국과 관련된 주장, 두 번째는 7년 환난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과 관련해서는 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의 휴거가 있다라고 보는 천년 왕국설이 뭐라고요? 전천년설. 성도의 휴거는 없다라고 보는 건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서도 일부는 소수 의견은 성도의 휴거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년 환난에 대해서는 모두 세 가지 휴거설이 있습니다. 환난 전이냐, 중간이냐, 환난 후냐. 환난 전은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부르고 환난 후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천년왕국서 나머지 두 개와 대등하게 설명되는 그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환난 전과 환난 후가 워낙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거리가 있다 보니까 거의 별개의 주장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휴거는 성경 해석 방법에 따라서 입장이 또 다릅니다.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 게 전천년설이고요. 성도의 휴거를 인정하죠. 또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게 무천년설인데 성도의 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후천년설도 문자적인 해석을 하는데 성도의 휴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의 휴거에 대한 입장은 시대에 따라서 흐름에 따라서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1세기부터 넓게 잡아서 5세기 초까지는요, 환난 후 휴거를 믿는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그때 전통적인 최초의 기독교의 휴거설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리겐을 거쳐서 어거스틴의 영향력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알레고리식 형경 해석, 영예가 상징적 해석, 풍유적 해석이 시대를 장악하면서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이 시기가 무려 1000년의 시기를 동안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오면서 종교개혁자들은 상징으로 영예로 푸는 성경 해석에 대해서 배격했지만은 이 천년왕국에 관한 것, 종말론에 관한 것은 여전히 무천년설의 전통을 그대로 따랐다. 그리고 19세기에 와서 성도의 휴거를 인정하지 않는 후천년설이 등장했다. 왜냐하면 이 19세기는 어떤 시대라고 했어요? 세상이 정말 복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막 무궁무진하게 보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후천년설을 등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세계대전이 막 벌어지고 하면서 세상이 점점 힘들어지니까 그때 후천년설은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세상이 흉흉해지니까 환난전 휴거를 주장하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까지 왔고요. 지금 시대는 이 모든 이 휴거설이 다 여기저기 산재된 때예요. 그래서 교파와 교단에 따라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휴거설이 다 다르고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정답은 없다라는 거. 이 모든 휴거설은 정답은 없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 베이스에 충실하냐. 근데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게 문자적으로 안 보면은, 상징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의미가 또 없어. 제 말이 뭔 말인지 이해하시죠? 성경적인 근거의 전제는 문자적인 해석을 전제로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면은 성경적인 근거를 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아주 전체의 한 맥으로 흐르는 어떤 주제들은 솔직히 다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은 어떤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주제들은 성경이 안에 간통하는 이런 몇 개 주제들이 있습니다. 또 더 소소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하고 인정을 한다면은 최소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흐름에 맞지 않은 정말 엉토당토한 너무 억지가 있는 휴거에 대한 주장은 스스로가 좀 캐션을 가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휴거를 비롯해서 종말에 관한 것을 막 이렇게 논쟁을 벌이고자 하는 분들하고는 논쟁을 안 해요. 이거는 끝없는 논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분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한, 생각을 좀 수용하는 쪽으로 바꾸지 않는 한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죠? 계속 논쟁을 하죠. 누가 맞냐. 근데 저는 절대로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뭐 문자 해석, 상징 해석 그것만 해도 완전히 물과 기름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에서 아무리 설명을 해더라도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균형 잡힌 종말론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주장하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좀 거기서 내가 캐치하지 못한 것도 한번 들어보고 수정할 수 있는 그것도 용기죠. 그와 같은 용기를 가지고, 중요한 것은 종말은 가봐야 알아요. 100% 종말은 가봐야 아는데, 그렇지만은 우리는 가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해서 감을 잡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길을 조금이나마 더 알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다 보면 어느덧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제 휴거에 관련된 주제들을 다 마쳤습니다. 저도 속 시원해요. 다음 주에는 계시록 12장과 관련된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